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 좋은 형제.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참 의좋게 살았습니다. 형제는 같은 논에 벼를 심었고 이제 부지런히 가꾸었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꾸어서 그 벼가 누렇게 익게 되죠. 그래서 두 형제는 이제 그 벼를 베게 됩니다. 형은 동생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동생은 서쪽에서부터 그렇게 벼를 베면서 누가 더 벼 낫가리를 많이 베는지 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벼를 베어서 저녁 늦게까지 다 베어놓고 보니 서로가 비교해 봤는데 낫가리가 똑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쌓아놓은 그 낫가리를 자기 것으로 그냥 갖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형은 살림도 더 크고 가족도 많은데 아유 이렇게 똑같이 나누면 안 되겠지 싶은 그 마음에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가 쌓아둔 낫가리를 들고 형에게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형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동생은 이제 신혼 살림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유 들 것이 더 많겠지.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쪽으로 가서 그 낫가리를 들고 부지런히 동생 쪽 낫가리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낫가리가 별로 줄어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도 그 다음날 저녁도 며칠 저녁을 그렇게 형과 동생은 서로의 자기의 낫가리를 서로에게 갖다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서로가 달빛 아래에서 볕단을 들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때 형과 동생은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을 울게 되죠. 참으로 의좋은 형제입니다. 형님 동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이 마땅하게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형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간에 교회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형님 집, 아우 집, 누이 집, 동생 집, 언니 집, 동생 집 그렇게 같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볼 때도 얼마나 의좋게 보이는지 서로 싸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겠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의 형과 동생의 관계는 그렇게 의좋지만은 않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만 보더라도 형 가인이 질투가 비교가 많아 미워하며 아벨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은 에서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일생을 형을 피하여 도망다녔어요. 요셉도 형들이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며 싸우며 경쟁하며 살았죠. 오죽하면 자기 몸종을 남편의 침소에 들여놓았으니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형제간에 있는 시기와 질투, 갈등, 미움을 그대로 그려놓지요. 자, 그것은 성경만의 상황이 아니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봅니다. 다 잘 알다시피 기업의 총수의 가족들, 형제간에 돈과 권력을 향한 그 치열하고 추악한 싸움을 한참 보노라면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동생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생을 아예 인간 취급하지 않는 형입니다. 둘 사이에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동생이 이제 다 죽게 되어 겨우 목숨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형은 그 동생을 아예 쳐다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죽지 못해 돌아온 동생에게 조금의 연민도 없는가 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동생이 밉고 싫었던 겁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이 집 나간 동생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죽기 전에 겨우 생명만 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하여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깨끗이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맞으시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아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죠.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참 해피엔딩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진 형의 이야기가 에필로그로 이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돌아온 동생은 이 장면에서 아무런 말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무슨 염치로 말한단 말입니까? 동생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은 할 말이 많아요. 그런 첫째 아들과 아버지께서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어쩌면 이 이야기는 돌아온 동생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이 형을 위하여 준비된 이야기처럼 보여요. 아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시작한 배경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배경이 되고 그들이 타깃이 되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로 그려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잃어버려진 두 아들을 봅니다. 하나는 집 밖으로 나가서 탕자된 아들이고 또 하나는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탕자인 큰 아들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큰아들은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집안을 위하여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 이상하게 사람은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왜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이죠. 많이 수고하고도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왜 이 소중한 겸손의 고백을 올리지 못하는가? 그것이죠. 어쨌든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집안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 시끌벅적합니다. 음악 소리가 납니다. 떠드는 소리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주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이 말에 큰아들의 마음은 격동합니다. 분노합니다. 들끓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아예 싫은 겁니다. 반갑지 않은 동생이에요. 그 동생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조금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형의 눈에는 동생의 나쁜 모습만 보입니다. 한 배에서 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원천부터 잘못된 인간으로 보입니다. 아, 무슨 염치로 저렇게 돌아왔는가 싶지요. 왜 돌아왔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라니.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동생의 미움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하여 동네 잔치를 벌이시니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성도 여러분, 저도 형제들끼리 사람 일려 저희 형제들끼리 자라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형제들이야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한 피를 나누었으니 누구보다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도 속이 상하면 얼마나 미운지 친구보다 더 믿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믿게 보입니다. 형제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 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은 결코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랬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모든 내 자녀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형을 미워하지만 어머니는 그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고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은 형제간에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인 형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이 잔치를 벌이는 내내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 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나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고, 그 아들을 보니까 역시나 아들이 주춤주춤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더라면 문을 열어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주저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을 봅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열지 못할 때, 주께 나아가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과 반응이 어둡지요. 아버지는 함께 들어가자고 권면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분노 섞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나들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기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못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어느 성도 어느 집사를 편애하시냐고, 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 사람을 편드시냐고,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다. 실제 그런 일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이 편들어 줘야 할 만큼 그는 연약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건드리고 긁고 흠집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교회를 떠나도록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형의 마음에는 강한 질투가 있었고 아버지는 불공평하고 아버지의 처사는 원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동생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잃어버려진 마음 아닐까요? 바로 그 마음이 탕자된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하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먼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진정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주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형의 표현대로는 이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삼켜버렸다 하지요. 아버지의 살림이라니. 지금 동생이 자기 몫으로 유산을 챙겨갔으니 엄밀히 말하자면 어쨌거나 동생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라 동생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더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요구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형도 자기 몫인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요구했고 이미 받아갔어요. 15장 12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2절 보면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각각 나누어 줬다. 그러니 이야기는 처음부터 탕자된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탕자되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다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분깃으로 유산을 이미 요구한 것을 앞부분에서 더 분명히 들려주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을 첫째 아들로 의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자의식을 반영한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리죠? 스스로는 그런 소리 한 바가 없는 척하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도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은 세리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이 31절 너무나 자유롭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뉘앙스의 문제가 있죠. 현대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이 구절은 부정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을 시작하면서 헬라어 대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그러나예요. 다음의 문장들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에 아버지를 너무 자유롭게 번역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번역한 거예요. 뉘앙스를 넣어서 저는 달리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니. 가로 열고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테지. 그것이에요. 동생은 동생의 몫으로 그렇게 쓴 것인데 정말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허랑방탕하게 써서 지금 형이 화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랬던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적 위선자들의 눈에는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의인들의 것들, 자기 것들의 것들을 축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의인들이 받은 우리들의 것들을 저들이 축내고 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만 네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생이 가져간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천하의 물질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잃어버렸던 죄인, 그가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시며 천국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와 회개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라도 괜찮으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기쁘게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하다 하시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마땅하다 여기시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판으로는, 우리의 원망으로는, 우리의 정죄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시는 그 기쁨, 잃어버렸던 생명,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일에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멀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려진 생명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이 마땅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